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간 사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들이 부활의 삶이 어떤 것인지, 부활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 부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비하신 만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승리의 확신 함께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말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하기 전에 예수님의 지상명령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하면 뭐가 생각나죠? 마태복음 18절에서 20절까지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셨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교훈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지키게 하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심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곳에 모였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영상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면 그 치매 걸린 어떤 사람의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영상을 보면 거기 보면 자, 물 떠놓고 종이를 치고 그리고 막 보지요. 막 봅니다. 그거 다 맞은 거예요? 틀린 거요? 다 맞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아슬아슬해요. 그렇죠? 자, 이와 같은 모습이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얘기들이 다 맞을 수 있거든요. 근데 뭐가 틀렸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은 아는데 정작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파 사람들이요 하고 있는 얘기가 다 맞는 것 같잖아요. 성경 구절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다 얘기해요. 맞아. 교회라고 하는 곳이 구원을 얘기하는 곳이고 그런데 거긴 정확하게 시작은 어디고 결과가 뭐 하는 것이 정확해야 되는데 그게 정확하지가 않고 과정이 또 정확해야 되는데 과정이 투입이 됐으면 그 과정에 따라서 평가가 올바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평가가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구원파 사람들이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자 말씀을 가지고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거 가지고 또 맛을 봐. 말은 구원이잖아요. 구원인데 자 구원이 일어나는 과정이 있잖아요. 조미료를 쳤으면 저을 거 아니에요. 저었으면 이 맛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맛은 보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퍼마셔. 맛을 봐.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그리고 아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구원이다 그러고 있다고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한참 말씀 또 얘기해요. 그럼 또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게 구원이다 또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도 안 맞고 시작도 결과도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말씀만 늘어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네가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기독교가 정리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시작은 우리가 구원의核심, 시작이 거기에요. 시작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게 잘못된 거 가지고 조미료 안 만친다고 처음 원액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럼 조미료 안 만친다고 맛이 날 리가 없지요. 잘못된 거니까 처음에 맛을 보고 이 맛에다가 내가 뭐를 넣어서 어떤 맛으로 어떻게 되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기독교가 항상 과정이 있는 건데 그 과정을 무시해요. 과정을 무시하면 그러면 이제 결과는 치매에 옮긴 결과가 나와요. 엉뚱한 답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게 참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제가 늘 말씀드린 것, 신앙은 뭐가 있다? 격차가 있다. 격차가 있어요. 그래 이게 어려운 게 이 사람에게 주어야 될 그 내용이 이게 초신자인지 아니면 집사 과정이 있는 분인지 권사 과정이 있는 분인지 장로 과정이 있는 분인지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근데 왜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다고.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그 치매 걸린 사람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우리가 이런 평가, 투입이 됐으면 평가되는 거 정확하게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얘기, 제가 얘기하는 건 누구한테 대상으로 하겠어요? 목사님들한테 얘기하면 목사님 수준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니 불교 막 내가 전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말씀을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다. 그러면 이 목사님은 어디 목사님이요? 기독교 목사님이잖아요. 유대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기독교의 목사 정도의 그 신앙의 수준은 어디가 돼야 되냐면 정말로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그 정신이 계속 발전돼가는 그런 교회의 목사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수준이면 벌써 뭐는 무시돼야 되냐면 그 밑에 있는 단계는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너 아직도 그거 가지고 있으면 되겠냐라고 얘기를 해야지 잘한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날들어 뭐라 그러냐면 저만 잘났대 이러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목사면 자 출애굽 신앙으로 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출애굽 신앙은 보통 신앙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적어도 그 아담과 하와를 택해가지고 아담과 하와 노아 이렇게 가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 전에 이제 요셉을 통해서 거기에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게 있죠. 그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을 이겨내야 되는 신앙이 있어요. 그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신앙이 있고요. 그 출애굽 신앙이야. 그게 이게요 보통 신앙이 아닌 거지요. 애굽에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신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에서 출애굽해서 나온 사람들이 광야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이겨서 거기에서 왕국을 건설해야 돼요. 그게 다윗이라고요. 다윗 왕국이 건설되고 나서 그 다윗 왕국에서 이루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이겨내는 그
그 신앙의 수준이 있어야 돼. 그건 누구밖에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탈유대교요. 출유대교라고요. 여러분들 유대교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유대교가 구원 못 받았다 그런 얘기야. 그 수람이 그 수준에 있으면 기독교가 지향하고 있는 예수님이 원하고 계시는 그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책망할 수밖에 없냐면 유대교를 책망하는데 유대교 누구를 책망해야 되겠어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을 책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러고 책망을 하는 거지요. 그럼 그 사람들이 들을 때 저만 잘났대 이러는 거잖아요. 그럼 바로 무슨 얘기냐면 너네들은 지금 이 신앙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즉 기독교를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교가. 그 예수님을 대망하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를 대망하는 신앙이라고요. 근데 이런 걸 다 무시해버리면 치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 참 목사님들하고 제가 해보면서 어려웠던 그건데 요즘에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하고도 대화하면서 저 밑에 낮춰서 얘기를 해요. 우리 감리교회는 자 누구를 시점으로 해서 시작을 요한일순례예요. 그렇죠? 그럼 요한일순례의 신앙을 아직도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요한일순례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서 더 발전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또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요한일순례가 위대해 보여야 되겠어요? 요한일순례가 저거 밑으로 보여야 되겠어요? 위대해 보이면 그리 향해서 올라가는 신앙이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또 요한일순례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보다 큰 것도 너희가 하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님 밑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 사신 그 산 밑에서 늘 헤매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교훈을 받아가지고 높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마다 못해가지고 맨날 엄마 1,000원만 엄마 2,000원만 이러고 살면 좋겠어요. 엄마 얼마 필요해? 이러면 좋겠어요. 아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근데 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그거는 귀뚱이야 듣지도 않고 응? 우리는 예수님보다 절대로 못 올라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하나님보다 높아지면 그 천남된 거지. 이게 누가 한 버릇이요? 유대교가 예수님이 써먹던 버릇이에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올라갈 수는 없을지라도 그렇잖아요?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는 예수보다도 나아야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준 것보다도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사람들 머릿속에 다 갇혀있는 게 있어가지고 청남대라고 얘기합니다. 조 목사 이상이야. 또 이 앞뒤 얘기는 다 잘라버리고 뭐라 그래요? 장 목사는 지가 예수보다 낫디야 이래요. 제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나가서 들어보면 어때요?
정말로 제가 이단이지, 이단도 보통 이단인가?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까? 그걸 날마다 바라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의 격차가 있다.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겠지만 우리가 자꾸 올라가는 신앙, 인격의 세계, 그냥 여러분 사랑, 그러면 사랑을 어떻게 그거 측정할 수도 없고 사랑을 어떻게 그거 표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이야 그냥. 그런데 그 사랑은 다 똑같은 겁니까? 격차가 있습니까? 격차가 있는 거요? 그거예요. 그거. 그럼 사랑이라고 하는 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격체와 인격체가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그 좋은 감정이라고 말하자면 인격이 깊어지면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졌을 때에 거기에 애틋하게 오가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얼마나 내가 통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느낌이 달라지는 거지요.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얘기할 때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내가 얼마나 통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인격의 세계로 빨리 들어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말씀의 기초를 두고 가르쳐야 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첫째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영혼은 뭐가 아니면 말씀이 아니면 받아먹을 게 없어요. 우리의 영은 알겠죠? 우리의 영은 말씀이 아니면 받아먹을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사탄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사탄하고 싸우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뭐를 가지고 움직이는 존재냐면 임시 세상 이치로 움직이는 거예요. 임시 세상 이치를 들고 사탄하고 싸우려고 그러면요 절대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탄은 진리를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전해줄 때 그는 꼼짝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제발 저는 그래요. 신천지를 전도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됐으면 좋겠다. 아멘? 아멘 하시죠? 얼마나 좋아요. 불쌍한 신천지 전도하러 가자. 그렇잖아요? 아니 전도하라고 못 가는데 전도해달라고 온 신천지를 욕해서 내쫓을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보통 실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걔들은 자기네가 최고의 실력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이 훈련받는 거 여러분들이 받는 거는 훈련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천지보다 나아야지. 나쁜 놈들이라고 얘기만 하면 어떡할 거예요. 부지런히 훈련 받으셔가지고 신천지가 접목되는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방송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컷해야 되겠네. 여기 또 교회로 몰고도 울지 않아 물건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 가지고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어떻게 왜 그러냐? 사탄은 뭘 가지고 움직인다? 말씀. 임시 세상이치. 특별히 그래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신천지 성경이 있던데요. 성경은 진리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속아. 성경은 뭐와 뭐로 되어 있다? 표면과 이면으로 되어 있다. 표면은 무슨 이치로 돌아간다? 임시 세상 이치로 돌아간다. 왜냐하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니까 세상 걸 쓸 수밖에 없어요. 세상 안에다 뭐를 숨겨놓으셨다? 하나님의 뜻을 숨겨놨다. 이 세상에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창조 목적이에요. 세상을 창조한 목적은 뭐다? 우리의 구원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는데 뭘로 이기셨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3번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3번에서 이기는 내용. 자, 우리 배우는 이 과정 첫 번째 뭐지요? 구원의 확신. 그 다음 두 번째 기도응답의 확신. 그 다음에 승리의 확신. 그 다음에 사정의 확신. 그 다음에 인도의 확신. 자, 그 다음에 함께 합니다. 구원의 확신. 시작.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자, 기도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승리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하기를 위해서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하실 수 있죠 이제. 네. 자, 그러면 우리 지난주 말씀 복습 한번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시간까지 자, 유혹에 대한 4가지 원리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 원리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뭐 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세요? 안 주세요? 안 주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나 내 수준에 맞는 시험을 항상 주신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나 그 예수님이나 또는 옛날 우리 순교하신 분들이나 이분들의 걸 가지고 아직 어린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오신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요, 우리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이길 만한 시험을 가지고 항상 오신다. 감당할 시험이 있다는 걸,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당하지 못하는 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감당 못해요? 아직도 세상이 좋아서. 알겠죠? 세상이 좋으면 절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수준에서 너는 요 정도는 이겨야 된다, 요 정도는 이겨야 된다 하는 그 세상 포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붙들고 있으면 절대 못 이겨요. 그거 내려놔라 하고 시험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째 원리는 승리를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하게 해주신다? 승리하게 해주신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게, 승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올라가는 신앙으로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겁니다. 셋째 원리, 하나님은 시험을 없애주지 않는다. 왜 그렇죠? 우리를 강건하게 하려고. 강건한 게 뭐죠? 강건한 게 뭐예요? 신앙의 강건, 신앙의 건강, 하나님 닮는 거예요. 알겠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인격을 내가 소유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나는 세상이 이기는 거예요. 그만큼이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머물러 있는. 제가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제 곁을 많이 떠나겠어요? 안 떠나겠어요? 떠났죠? 그러면 제 마음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무지무지 아프지요? 그런데 제가 위로받는 건 딱 하나가 있어. 그건 뭐냐면, 그래, 내가 가르쳐준 만큼, 네가 훈련받고 변한 만큼
그거 가지고 어디 가서든지 살겠지. 그만큼만 살겠지. 그거. 근데 이제 내가 안타까운 것은 나와 더 함께 있었더라면 더 높은 수준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 그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야, 너 여기가 좋냐? 아니요, 따라갈게요. 또 갔어요. 어디까지 갔어요? 요단강 옆에까지 갔어요. 여기 좋잖아, 여기. 거기서 뭐 제자들도 전부 뭐라 그래요? 아이, 엘리사 선생님 우리하고 함께 해요. 저 노인네 이제 따라다녀봐야 별거 없어요. 같이 합시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야, 나는 끝까지 갈 거야. 요단강 건너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답답하잖아. 여기 어디까지 올라오고 그러냐? 나 죽는 데까지 갈래? 너 도대체 뭐가 하냐냐? 갑자기 야, 그건 내가 주는 거 아니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아, 나 갈게요? 그러고 올라가시죠. 알겠죠? 그 올라갈 때 벗어준 옷, 그거 다 걷어, 그거 들들 말아가지고 엘리야처럼 요단강을 가르면서 지나가는 신앙. 보냈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 길 좀 가자는 거예요, 정말. 셋째 원리는 뭐냐면 시험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시험을 없애주지 않는 건 뭐냐면 우리를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강해지는 것은 신앙의 강건이 세상으로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으로 강해진다는 얘기는 누구 닮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입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강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도 예수님이 약하신 분이라고 자꾸 우리가 세뇌가 되어 있어. 암만 얘기해도 교회 오면 예수님은 강하신 분, 요 앞에만 나가면 예수님은 힘없는 분, 십자가에서 죽은 분, 이러고 들어가요. 답답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참. 자, 넷째 원리. 피할 길을 주신다. 알겠죠? 피할 길이 뭐다? 계속 여러분들이 이거 아셔야 돼. 피할 길 그러면 금방 내 피할 길. 누가 피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피하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피할 길.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피할 길은 오직 누구다? 예,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얘기가 달라진다니까요. 피할 길. 야, 하나님은 다 피할 길을 주셔. 너 피할 길이 어디야? 그러면은 피할 길 한참 머리 굴려서 생각하는 게 맞아. 내가 그거 사업 그거 안 하고 포기하고 나 그냥 다른 사업 해야 될까 봐. 다른 사람은 사업하는 게 피할 길이요? 그 사업을 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딱 받고 그 사업하면 그게 피할 길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사업을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고 그 사업하면 그게 피할 길, 피하는 거라니까요. 거기가 이게 시험이요. 이기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업하는 게 피할 길이 아니고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뭐 그렇게 했는데 자 함께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줄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여기에서 자 뭐 거기까지 갔으니까 또 우리 가봐야 또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하고 또 지난주 한 거 또 갑니다. 자 지난주에는 마귀와 대적하라는 말씀까지 했어요. 우리는 누가 싸우는 거예요? 누가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알겠죠? 저기 세 가지가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적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욕심, 그 다음에 세상, 마귀. 이 세 가지를 배웠어요. 알겠죠? 육신의 적용, 안면의 적용, 이생의 자랑. 세 가지. 알겠죠?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죄의 욕심, 세상, 마귀. 요
지난주까지 요거까지 배웠어요. 우리 이 세상 산다는 거는 나와 싸우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어디와 싸우는 거요? 세상과 싸운다는 얘기, 세상 못 싸우는, 세상 이치와 싸우는 겁니다. 세상 이치와 싸울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요? 진리 이치밖에 없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될 건 세상 이치입니까? 진리 이치입니까? 진리 이치.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고서 집에 가서는 애한테는 그냥 쥐잡듯이 잡아. 뭐 하라고? 공부하라고. 쥐잡듯이 잡아요. 그런 거 해야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우선 뭐부터? 말씀부터, 어려서부터 말씀부터, 말씀 훈련부터 받게 시켜놓고 그거 알고 자라서. 그러니까요, 기독교가 이슬람을 이기려면 참 어려워. 이슬람 애들은 세상 공부 별로 안 하잖아. 단순히 사는 게 뭐 키우면 돼? 양 키우면 돼. 단순하게 살아. 근데 우리 기독교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사나 몰라. 그리고 누구 믿고 살아요? 알라 믿고 살아. 제가 어디 이슬람교 방송을 좀 봤거든요. 그 방송을 보니까 아주 얘기를 하더라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알라가 하나님이래요. 내가 하는 얘기를 그대로 하더라고 이 사람. 응? 여호와라고 하면 어떻고, 가시라고 하면 어떻고, 엘로힘이라고 하면 어떻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죠. 자기네 나라 말로는 알라래.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건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자기네 누구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 비슷해 또. 그러니까요, 거기가 지금 이슬람이요, 굉장히 지금 신천지가 무서운 게 아니고 이제 이슬람 애들 붙잖아. 우리 기독교는 애들도 안 낳잖아. 전도도 안 하잖아. 얘들은 무서워.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이슬람 애들이 지금 유럽도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잖아. 불쌍해서 받아주고 나니까 애들이 뭐예요? 종교의 자유 이래가지고 막 쓰고 돌아다니잖아. 어떻게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게 뭘 거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야지 세상이 우리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요. 그건 뭐 하러 가는 거요? 이게 전도하러 가는 거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죽는 거요. 여러분들 오늘 부활주일이라 여러분들 계란 하나씩 드렸는데 참 이것도 좀 그려. 이 계란 내주는 거요. 부활한다고. 내 부활을 해 못해? 푹푹 살만 하는데 무슨 부활을 해? 저번에 나와 안 나와? 이거 뭐야 이거? 좀 그렇기는 하네. 그래도 애들 계란씩 가지고 그 얘기를 해주세요. 야, 이거 있지, 부리로 깨고 나오면은 이게 사는 건데 다른 사람이 깨주면 후라이다. 알겠어요? 후라이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기독교가 이게 무너져가는 게 뭐냐면, 기독교가 세상 막 들어와. 막 뚫고 들어와요. 근데 막을 힘이 없어. 모든 큰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 믿부사 요거 하려다가 못했는데 오늘 이거 해야 돼요. 그죠? 자, 함께 합니다. 여기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십니까? 5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느냐? 첫째 원리가 믿부신 하나님께서는 굳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신앙에서 하나님을 못 믿으면 신앙이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신앙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 즉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이래야 돼요. 믿을 수 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하신다. 뭐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자, 신앙에서 강한 것은 세상으로 가는 강한 게 있고 신앙으로 강한 게 있어요. 세상으로 강하려면 강한 사람이 되려면 뭐 해야 될까요? 세상에서 강해지기 위해서 체육관 다니는 사람 있죠? 네? 몸이 강한 거예요? 육체가 강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육체만 강하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어디에 보내요? 학교에 보내요. 그것도 뭐 조금이 아니야. 자기 수입의 거의 50%, 60%, 거의 100%를 다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자기 거 몽땅. 왜 그렇게 해요? 애가 뭐 해지라고? 강해지라고. 자, 강해지려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치가 중요하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면 뭐를 주시면 되겠어요? 진리 이치? 하나님 말씀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이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뭐를 주세요? 진리 이치를 주세요. 근데 진리 이치를 안 받으려고 하죠. 저희 집에 그 애들 있는데 애가 밥을 하도 안 먹으니까 엄마가 뭐 해요? 숟가락 들고 쫓아다녀. 애는 안 먹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후쩍후쩍 뛰어다니고. 내가 그래서 굶겨? 굶으면 뭐예요? 먹을 줄 알았지? 더 좋다고 안 먹어? 엄마 속이 어때요? 엄청 상하지요? 꼭 내가 보니까 우리 하나님 그러신 것 같아. 쫓아다니면서 막 먹이려고 안 먹어? 그래 좋다. 먹지 말라고 그랬더니 좋다고 어딜 가서 그가? 세상 가서 그가? 애가 집에서 밥 안 먹고 어디 가서? 저기 슈퍼 가가지고 뭐 이상한 거 사먹어. 그러면서 좋아야. 우리 성도들도 꼭 그렇더라고. 목사님이 죽어라고 설교 준비해가지고 가르치니 그거는 안 먹고 어디가 세상에서 이상한 거 듣고 돌아다니면서 그거 가지고 좋다고 그냥. 자, 하나님은 어떠신 분? 이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굳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뭘 주신다? 말씀을 주신다. 알겠죠? 굳게 하시고 그거요. 아까 전에 우리를 굳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굳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굳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종을 교회에 보내주시고 아시겠죠? 굳게 하시려고. 자, 그 다음 하나님 이쁘십니다. 첫째 이쁘신 하나님께서는 굳게 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강한 자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강한 게 뭐냐 하는 거죠. 지는 이쁘시고 너를 굳게 하시고 하나님처럼 하는 거. 주님이 믿부다고 하는 거, 지금 믿음직하다고 하는 거,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여기 이제 신앙의 시작이에요. 자, 믿는다고 할 때, 자, 믿음은 뭐에서 오는 거냐면 관계성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성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성에서 온다라고 하는 건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는데 믿음직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좀 그렇죠.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주는 미쁘사라고 하는 건 인격적인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해서 누구처럼 만들어주신다? 하나님처럼 만들어주신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심으로써 누구에게서 익힌다? 악한 자가 누구예요? 악한 자가 누구예요? 자, 법관이 생각할 때 악한 자는 어떤 자? 형법을 어기는 자. 악한 자요. 알겠죠? 윤리 도덕으로 생각하면 뭐를 어기면? 윤리 도덕을 어기면 악한 자요. 이 윤리 도덕법이라는 게 이게 뭐예요? 아니, 이주시대 윤리 도덕법하고 30년, 40년 전에 윤리 도덕하고 지금 애들하고 윤리 도덕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거예요. 자, 그 아무튼 윤리 도덕. 그 다음에 그게 악한 자요. 윤리 도덕을 어기면 악한 자요. 윤리 도덕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종교법이에요. 종교법을 어기면 악한 거요, 선한 거요? 악한 거지요? 그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악한 거요, 선한 거요? 악한 거요? 그러면 성경에서 너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윤리 도덕은 아니겠죠? 사회법은 도덕은 아니겠죠? 그러면은 종교법일까요? 그것도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치를 어기면 그게 악한 자예요. 그 악한 자. 즉, 왜 진리 이치를 어깁니까? 뭘 가지고? 세상 이치를 가지고 교회에서 진리라고 가르치고 있으면 그게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뿐이다? 하나님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그러면 신앙에서 뭐가 있다? 격차가 있어요. 격차가 있어. 그러면 그 악한 것도 신앙의 격차를 놓고 볼 때 그거는 격차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그 아이들이 그 보면 옹알이 하잖아. 옹알이 하죠? 엄마가 얘기하는데 어떡하 빠? 이랬어. 그런데 엄마가 들을 때 뭐라고 그래? 빠? 아빠 하는 것 같지? 얘가 벌써 뭐 했다는 거예요? 아빠라고 했다고 좋아가지고 그냥 전화해가지고 엄마 얘가 아빠라고 그래 엄마라고 그래 뭐 정신없어 그냥 뭐 얘기하더라고. 그렇죠? 근데 얘가 3살 4살 먹었는데도 빠 이러고 돌아다니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잘하는 거예요? 막 전화하고 자랑해야 돼? 그럼 이거 혼내켜줘야 돼요? 혼내줘야 돼. 그거는 저 동생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얘가 이래? 퇴행이라는 거야. 퇴행. 동생이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빠 이러니까 그냥 엄마가 좋아가지고 입이 이만큼 올려가지고 막 그냥 할머니한테 전화하고 할아버지 전화하고 그냥 친구한테 전화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뭐예요? 이쁜 짓 하느라고 빠 이런 거예요. 그럼 혼내야 돼, 안 돼? 뭔 소리인지 아직도 못 알아들으시면 집에 가서 감자하고 시간 돼. 그러니까 신앙에 뭐가 있다? 격차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가가지고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은 지금 3살 배기다, 돌배기다. 이거는 이거 중학생이네, 고등학생이네. 세상 학문으로 말고 신앙적으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는 얘기를 해줘야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는 그 말씀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틀렸다 맞았다 이러면 안 되고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지를 보면서 얘가 빠 했는데 기쁜 건 뭐를 한 거? 얘가 뭐를 할 걸 기대하면서 아빠라고 말할 걸 기대하면서 기뻐하는 거지요. 얘가 영원히 그 소리하고 살 거라고 기대하면 이건 뭐요? 병원 가야지. 그렇잖아요? 그런 거에 우리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 함께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함께 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봅니다. 여기 둘째,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연약함을 채울하신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신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처지를 이해하고 동정하는 게 채울하시는 거예요. 처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처지를 잘 이해하는 게 뭐죠? 상대방의 처지를 잘 이해하는 게 뭐예요? 네? 그 처지에 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잘 이해하려면 내가 그 처지에 대봐야 돼.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하늘에만 계시면서 다 안다 이러시면 그렇잖아요. 그죠? 다 안다가 아니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사셨어요. 이 땅에서.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삶을 사셨어. 이거는 뭐예요?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신다는 거, 못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신다는 게 체휼하시는 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체휼하시는. 그러니까 동떨어진, 기독교는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체휼하시는 하나님. 그런 얘기입니다. 자,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된 죄는. 자,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사시면서 죄 지셨어요? 안 지셨어요? 불조찰나 한순간이라도 죄라는 게 뭐죠?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면?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면 그게 죄입니다. 세상 이치를 쓴 게 죄가 아닙니다. 세상 이치를 쓰는 게 뭐요? 예수님 이 땅에 사시면서 식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이 땅에 사시면서 사람들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안 하셨어요? 화장실도 가시고? 그렇죠? 다 하셨어요. 그런데 뭐는 안 졌어요? 죄. 그러면 죄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 진리 이치에서 벗어난 게 죄요. 진리 이치에서 벗어나면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극동방송 상담하시는 분들 모아놓고 거기서 세미나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1박 2일로 수련회를 시키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이분들이 다 한 가닥 다 하시는 분들. 제 말 안 돼요. 얘기할 때마다 딴지를 걸어. 나중에 하다가 안 되니까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다 좋으신데요. 목사님은요 너무 이분법이 왜 그래요? 흑백 논리에 빠지신 것 같아요. 그래나 그랬지.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세상도 적당히 천국도 적당히 사셨나요? 그냥 그러는 거야. 이게 기독교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흑백을 악 이렇게 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준은 정확하게 세우고 선과 악은 갈라놓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우리는 선으로 가기가 쉬워요? 악으로 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악으로 가기가 쉬운 거예요. 악으로 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뭐 할 수 있어요? 다음번에 배웁니다. 사제역신이야. 알겠죠? 우리는 뭐 할 수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죄 안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셔놓고 죄 안 짓다가 오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실수 한 번 안 하고 한 번도 엄마 속 안 썩이고 그대로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엄마 속 좀 박박 썩인 애가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 속 좀 썩이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크게 될 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뭐는 없다? 죄는 없다. 그걸 아셔야 돼. 예수님께서 사신 그 길은 죄 없는 길은,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상 이치를 쓰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사시다 가신 거예요. 자, 둘째, 연약함을 뭐 하신다? 체육하신다. 함께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뭐는 없다? 죄는 없다. 죄 없으십니다. 죄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일반 윤리도덕 얘기 아닙니다. 종교, 유대교 보고 아닙니다. 죄 없다고 그러면 유대교인들은 죄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응? 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죄 없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죄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체휼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33년의 삶, 그 다음에 그 십자가, 부활 이런 거를 통해서 나의 처지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모른다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할 거를 알아요? 죄 지을 거를 알아요. 죄 지을 거를 알기 때문에 너 그렇게 살면 죄 짓는다. 그러면 사망길이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피할 길이야. 그래서 그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삶을 사시면서 죄는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어디에서 사셨어요? 예수님이? 천국에서 사셨나요? 세상에서 사셨나요? 세상에서 사셨어요? 세상에서 사셨어요?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사셨어요? 육을 입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사셨어요? 네? 하나님이 사셨죠? 네? 그러면 뭐 걱정을 가만두지. 그건 하나님이 당연히 그런 거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실 때에는 육을 입으신 사람으로 사신 거예요. 사람으로 사셨는데 하나님의 뜻에 뭐 분초찰나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사셨어요? 안 사셨어요? 안 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자, 둘째, 연약함을 체휼하신다. 히브리서 4장 15절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뭐는 없다? 죄는 없다. 자, 이거를 뭘로 생각하자? 신앙 수준에 따라서 십자가에 대한 깨달음의 깊이가 질적으로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느낌으로는 어때야 돼요? 달라야 돼요. 자, 갓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온 새신자가 느끼는 십자가와 그 십자가와 집사님이 느끼는 십자가와 권사님이 느끼는 십자가와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느끼는 십자가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느낌이 달라야 되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게 십자가가 어떤 뜻이구나.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맞게 올라가실 수 있어야 돼요. 느낌이 달라야 돼. 육체적인 거에서 신앙적인 걸로 옮겨갈 수 있어야 돼요. 신앙적인 것도 격차성을 가지고 느낌이 달라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 내 죄는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내 죄와 내 죄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시 보이고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내가 버려야 할 이렇게 보여요. 눈이 지워. 그럼 내가 예수님을 뭐하고 있는 게 보여요?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 그걸 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미쁘심이 시험당하는 나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미쁘심을 믿는 자가 시험을 당할 때 뭐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지 못하면 마귀의 계략에 넘어져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갑니다. 자, 하나님 이끄심이 시험당하는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다시 한번 봅니다. 창세기 3장 4절 한번 봅니다. 요거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현대 기독교인들은 세상 이치와 진리 이치 하나님 말씀 중 어느 쪽을 믿고 살죠? 현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이치, 진리 이치와 세상 이치 중에서 어느 쪽을 더 믿어요, 내가? 할렐루야. 어쩜 좋겠어요. 그러면은 세상 누가 와서 얘기해도 안 들어. 그렇잖아. 나 이걸 믿으니까. 근데 누구 말에 귀가 솔깃해? 세상 이치를 가지고 있는 사탄의 얘기에 솔깃한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그러는 순간 뭐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과가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을 느끼시라는 거예요. 이치 싸움. 결국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거야. 하나이치 아니치. 우리 교회가 자 일부 예배에서 말씀 증거해 주시죠. 2부 예배에서 말씀 증거해 주시죠. 또 우리 제자하면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해드리죠. 이게 전부 여러분들에게 어디와 가까워지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치에 근접해서 그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뭐가 되냐면 세상에 어떤 이치가 와서 나에게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뭐를 가지고 붙잡고 사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피할 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디로 가야 된다? 죄의 길로 가야 돼요? 피할 길로 가야 돼요? 피할 길로 가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책 한번 보시고 어떤 묵상해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이 이루어지는 삶이 어떤 것인지 교훈해 주시고 생명길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지 배우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깨달은 말씀을 따라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높게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시며 주시는 것을 것 같이 땅에서 주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름을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의 생자를 사주는 것 같이 우리 주를 사주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을 이렇게 하지 마시며 다만 할수록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